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찢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고 승리자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승리한 나라, 승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나라,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나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사람, 핍박받는 나라, 금방 잊혀지고 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삶과 역사, 늘 강자 중심으로, 승리한 중심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죠. 진시황을 생각합니다. 진시황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만리길을 이렇게 성으로 쌓다니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의 돌을 쌓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죽어간 평민들의 삶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의 대왕의 업적, 징기스칸의 업적, 나폴레옹의 업적, 역사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우리가 모두 다 또 전쟁사의 위대한 상륙 작전이었다 그러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의 죽음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늘 강자의 역사요, 승리자의 역사로 기록되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강자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인생들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중심을 잡지 못할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인생들이 실패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은 시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의 절정, 그 절정은 십자가상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외치신 절규, 그 절규가 있어요. 십자가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한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의 절정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연약한 절망의 상태로 하나님께 절규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한 모멸, 멸시, 조롱 그 끝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내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외면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시고 냉대와 멸시와 천대와 모멸 등 수많은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스러우셨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고민 가운데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갈등과 혼돈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와 온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처음 느낀 고통이 엄청나더라고요.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제가 첫 마디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심야하게 간호사가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깨면서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멈추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진절이 나는 고통을 예수님이 계속 당하셨습니다. 누군가 위로해 주는 말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절망의 절규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왜 침묵하고 저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십니까?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외면, 침묵까지 경험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고 혼돈 속에 빠지고 절망과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조용히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후에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치유의 경험을 한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사람인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 자기가 왕을 보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왕이 정례적으로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면서 부축하는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 앞에 절을 할 때 이 나만 장군은 같이 옆에서 부축해서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러한 입장이라 우상 숭배 신전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해 달라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요.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행동해라. 그 순간에도 림몬의 신당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평안하라,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갈등과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망자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저 안디옥 땅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적어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자였어요.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숨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내세우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몰래 가정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히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식과 함께 부모와 함께 죽어간 크리스찬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특정된 특별한 사람들을 빼놓고 죽음 앞에 담대히 나섰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혀서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죽기 싫은데 죽음이 두려운데 죽임을 당한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의 모습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도망자들과 함께 하셨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그 두려움 속에 떨던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나? 나에게 왜 침묵하지 않나?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 소토메라는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가면 엔도 슈사쿠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후 일본의 기독교 핍박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사람이 엔도 슈사쿠예요. 그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침묵, 깊은 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후에 기독교 대핍박이 일본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수많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처참히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운젠이라는 지역에 운젠이라는 계곡에 끌려가서 온천물에 죽임을 당해요. 그 운젠이라는 온천물은 100도가 넘습니다. 지금도 100도가 넘는 물이 끓어올라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00도가 넘는 온천물을 몸에다 부으면서 배교하라고 그래요. 배교하지 않으면 그 100도가 넘는 온천물에 집어넣어서 익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밀물, 썰물이 있는 그 지역의 해변에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면 풀어줘서 살려줘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러면 밀물이 들려올 때 물에 잠겨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물 웅덩이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배교 안 하면 그 더러운 오물 속에 집어넣어서 거꾸로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의 신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외쳐요. 그리고 한 신부는 배교를 합니다.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해요. 한 신부는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은 끝까지 질문을 던져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엔도 슈사쿠는 그 소설을 통해서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소설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엔도 슈사쿠 문학관 인근의 언덕에 가면 침묵이라는 시비가 하나 있어요. 그 시비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슬픈데 저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슬픈데 저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그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그 외침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연약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방황하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흔들리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외면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